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이하 7절 256쪽 페이지로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3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 대해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러니까 12장이 이제 교리를 지나서 실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계속해서 12장부터 지금 13장에 오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분별점을 그런 삶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교회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에서 올바로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7가지 은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7가지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의 은사라고 그랬죠. 모두가 우리는 섬기기에 있다. 교회가 교회됨이 어디 있느냐?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 있느냐? 섬김이 있고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6가지 명령을 함께 나눠봤어요. 교회 생활에 필요한 6가지 명령인데 그 6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우리 이웃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이웃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넘쳐야 흘러가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 사랑하게 되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될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랑만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랑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만 기억해. 그 사랑만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명령을 나눠봤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섬김과 사랑의 교회 생활이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어디로? 사회생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회생활 속에서는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억울한 일 막
악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선을 도모하라. 그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온 인류를 화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만 가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악순환을 거듭할 겁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언제까지 악순환을 거듭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나라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교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삶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오늘 이제 국가에 대해서, 그죠? 나라를 대해서,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3장을 열어가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그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국가 권력이나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선한 권세들에게는 복종하고 악한 권세들에게는 불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이냐에 상관없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권세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설사 불의하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권세가 허락되었다면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 왜? 그 권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재판장입니까?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저 자리에 세웠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죠. 정말 하나님 어찌하려고 저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그러고 탄식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말을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운 뜻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괴롭겠어요. 막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저 굴로 이 굴로 나중에는 나라를 그냥 어디 가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쫓아다니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군사를 막 끌어가지고, 아니, 나라를 위해 군사를 써야 되는데, 응? 자기 정적을, 우리나라도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를 쓰면 어떡해요? 사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될 줄 알고. 그 사람만 없어지면 될 줄 알고.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정말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럽니다. 얼른 죽여버리고 원수인데 기회입니다. 이번에 저 원수만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지난번 시간에 주일에도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올 때도 그랬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사울 뒤에 악한 왕이지만 그 사울 뒤에 하나님 보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악한 왕이라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도 정말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죽여 마땅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스스로 그 사람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막 들려오는 불평, 막 비판하는 갈라져 갖고 들려오는 막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적인 권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대통령이나 새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줄로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려거든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죄가 있으니까 다리도 그냥 편하게 잠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그러고 떳떳하면은 뭐 하려고 그러고 살겠어. 그렇잖아요.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선을 안 행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성도는 그 세상 속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한다.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도 똑같은 일이 되겠지만 이 3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한다는 맥락에서 보면 선한 일이 뭐겠어요? 바로 선한 일은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일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걸리지만 안 된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곧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바보처럼 산다. 아이고, 융통성도 없고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법을 어기는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아멘.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못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국가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을 때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 그러잖아요. 교통법규 땅띠 떼는 거 그러잖아요. 교통법규에 걸리면 재수 없어서 걸려버렸다 그런 거예요. 아침부터 재수 없어서 걸려버렸다. 응?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그럽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법을 지키지 않아 걸린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법을 어기고 살았는데 나만 재수 없어 걸려버렸다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모든 법에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스스로 심판을 자치하는, 스스로를 심판에 넘겨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6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럽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는 6, 7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 사람이 조세 걷고 막 공무원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좋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도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압제하에 있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더라도 정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세금을 냈는데, 그러지 말고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을 배웠어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위임받은 모든 주변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이니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걸 명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죠? 성도는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국가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국가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되는 것을 명령한다면 신앙 양심에 의해서 복종할 수 없어요. 아니, 복종해서는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국가와 지도자에게 대항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선배들은 권세에 불복종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핍박하면 도망가고 어쩔 데 없는 상황에는 기꺼이 핍박을 받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국가나 지도자를 향해 무력을 행사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이유로 핍박하는 국가나 지도자를 향해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의 몸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예수가 되고 묶인 것 외에는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당당함 속에서 우리는 당당함 속에서 십자가를 담대히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악순환만 거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든 지도자를 향해서든 국가를 향해서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대신에 성도는 국가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로서 힘써 선순환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죠.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자꾸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요, 자꾸 그 좌파 우파로 나누려고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갈라치기를 하면 안 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그게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따라합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면서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행하는 지도자를 비판하고 죄가 관영한 나라를 향해 다 틀려버렸다고, 이제는 다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지를 않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
오히려 지도자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내 가슴을 쳐야죠.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인 것처럼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통곡하며 지도자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나 모든 국가의 제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는 것. 아멘. 왜냐하면 바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고 가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국가 권력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오늘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권력들과 나라의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마땅히 교회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한 나라 민족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민족으로 아름답게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